네,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 주일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죠? 왜 그랬죠?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죠? 지난 주일이? 예수님 부활을 예,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넷째 가지셨다는 말씀. 아, 네. 두 가지 기쁨. 네, 부활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토록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장차 우리가 우리 맏형과 또 맏오라버니가 되어주신 그분을 따라서 부활할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이 뭐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잖아요. 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닿을 것 같아요. 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지난주일에 먼저 이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수님의 부활의 전조를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죠? 한 여인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무덤을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걸 보고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으로 달려가서 이제 부활의 전조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본 것이 뭔가요? 그때 돌이 옮겨진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 대신에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와 천이 놓여 있던 것을 보았죠. 네, 그리고 또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본 사람 중에 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전조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은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좀 더 베드로가 특별한 점이 또 있었는데 그건 뭐였나요? 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과 나누었던 대화 때문에 그런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단독으로 아주 누구보다 친밀한 대화를 예수님과 나누면서 예수님의 또 신신당부를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신신당부 내용 아시죠? 어떤 당부를 하셨었나요?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베드로에게 단독으로 또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이렇듯이요.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랬기에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부활이 주는 소망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네, 말씀에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데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의 근거입니다. 네,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소리 높여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 또한 다시 살리셨음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을 믿는 것,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을 믿는 것, 이 두 믿음이요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 중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우리에게도 들려졌을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랬기 때문에 많이 읽히고 또 많이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 들어봤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는 건 다들 외우고 계신데 이게 누구한테 어쨌든 하신 말씀이었으니까 기록된 걸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아세요? 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요. 또 바리새인이었는데요. 네,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날 깊은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뭐 랍비여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같은 말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 말에 대꾸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좀 생뚱맞게 대답을 하세요. 아주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생뚱맞죠? 예수님의 이 생뚱맞은 대답에 니고데모가 좀 당황해서 또 놀라서 되묻습니다. 이렇게 되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한 이 말은 타당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거듭난다는 말, 우리도 거듭난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참 거듭났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거듭난다는 말하고요. 이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듭난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무도 다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반문했던 거예요. 사람이 이미 늙어서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니까요.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제 자매로 삼아 주셨기에, 당신의 형제 자매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에게도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돌아갑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아마 그때는 그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에게 깨달아졌을 겁니다. 단번에 깨달아졌을 겁니다. 사람이 늙어서 모태에 다시 들어가지도 않고 거듭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후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비단 니고데모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그에게 산 소망이 되었고, 베드로는 이 산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이 세상 것이 별거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보물이 뭡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각자. 뭐를 떠올리고 계십니까? 네. 근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그거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반면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 우리가 부활 후에 누리게 될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과 영생은 이 세상 것과 다르기에 그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고 귀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었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전에 죽었고 남은 11제자 중에서 10명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그 중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베드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당시에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 핍박을 받았고 또 많은 수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부활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거듭났기에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쌓인 영생의 유업을 누릴 거라는 소망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무슨 칭찬을 받을까요? 베드로는 그들이 받을 칭찬의 근거로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 것, 보지 못하나 믿은 것을 말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후반부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전반부를 이제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후반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마침 없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 자리에. 이제 도마가 없었으니까 도마가 돌아왔을 때 그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막 흥분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어.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네. 그로부터 여드레 후라고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8일 정도 후겠죠.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네,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도마에게 가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야 믿은 베드로는 아마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떠올렸을 겁니다. 그들이 받을 칭찬을 아마도 베드로는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으니까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봤나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는 거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 소망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그 기쁨 여러분 속에 있으세요? 왜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인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믿음의 확실함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우리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여 두셨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